제가 8월에 독일에서 아들 요셉이를 만날 예정입니다. 요셉이를 만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종말을 앞두고 신자가 결코 알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말의 일시입니다.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르십니다. 단지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마치 노아의 때 사람들이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홍수 심판이 나서 멸망받기까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르는 때에 일어납니다. 마치 도적이 예기치 않고 오는 것과 같습니다. 도둑이 어느 시각에 집을 털러갈지 주인에게 통보하고 가는 도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약속 시간을 정하지 않으시고 불현듯 재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알려고 호기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침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모신다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 합니까? 그렇게 되면 이단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일시를 안다고 주장합니다. 소위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여러 가지 그럴듯한 근거를 댑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을지언정 노아에게는 그날을 알려주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노아에게 그날을 알려주신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 특별 계시를 주셨다. 이제 영음을 들었다. 나는 용서를 받았다. 아브라함에게도 소돔과 고모라 땅 심판할 때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재림의 일시를 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 이단들입니다. 그들에게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예고하셨지 언제 그 일시를 알려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시대 말세 징조 심판의 이제 징조는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시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자에게 조금도 현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기독교 이단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제 종말의 일시를 예언해가지고 사람들을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날 지냈는데 이제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몰래 왔다 가셨다 이렇게 또 이상한 이론을 해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또 다미선교의 한 사람이 예수님의 다미가 뭐냐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미선교의 이장님이라는 분이 예수님 재림 하신다 그 일시를 말했다가 안 와가지고 이제 자기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위해서 영적인 후유증이 큽니다. 이런 사건을 당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재림이라는 말만 들어도 뭔가 이건 좀 사기성 있다. 뭔가 잘못되었다. 이건 큰 문제입니다. 재림은 우리가 반드시 영접해야 할 기독교의 핵심주의인데 자꾸 이러한 이단들로 인해서 이제 재림이 자꾸 이렇게 그 중요성이 희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아는 척하는 바람에 일어난 불상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에 관해서 알아야 할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난 모른다는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깨어서 준비하겠습니다.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4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임자오리라.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알면은 그때만 깨어가지고 준비하면 되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고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 알려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 볼 때 시험 문제 알려주면 누가 공부하겠습니까? 그거만 공부하지. 그러나 안 알려주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이거 나올까 저거 나올까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일시를 안 알려야지 항상 준비하고 평소에 실력을 믿음을 쌓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항상 깨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신자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항상 예수님이 함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가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라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때는 말씀에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말씀을 준비하며 깨어서 있는 생활입니다. 또한 세상의 정욕과 쾌락을 즐기는 생활을 떠나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자꾸 세상의 죄악,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세상의 정욕 이게 빠지면은 깨어있는 것이 무뎌집니다.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므로 정욕과 쾌락을 끊지 않으면은 영적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픔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이제 죄악된 정욕이나 쾌락이나 이제 세상 잔재미나 세상 가치관은 끊어야 합니다. 그럴 때 깨어있고 거룩한 내면을 소유하게 됩니다. 요즘 통계를 보면 청소년들의 성도덕 가치관이나 음란 사이트 접속률 이러한 통계를 보면은 신자나 불신자나 그 결과가 거의 대동소이하다.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자들이 깨어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제 토요일 주말에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주일을 사모하며 주일은 이제 주님의 날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을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근데 주일날 무엇을 하는지 밤 늦게까지 안 자고 늦잠을 자고 또 주일 예배 이렇게 늦게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든 교회자들이 주일에는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와서 깨어서 준비하고 이제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있을 때 우리가 실제적인 재림을 준비하는 이러한 실제적인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말 시대에 깨어 준비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 예가 40절과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하겠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는데 한 사람은 버림을 하겠습니다. 예배를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습니다. 이제 방에서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습니다. 같은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에 차이가 나게 됐습니까? 그것은 깨어서 준비하느냐 아니면 깨어서 준비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 저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면은 구원받고 저 사람은 일을 하면은 구원 못 받고 이게 아니에요. 맷돌질을 해도 구원받고 맷돌질을 해도 구원 못 받고 그 사람이 깨어서 무엇 준비하느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구원을 받습니다.